아멘. 할렐루야. 오늘 우리 주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이 사랑하는 모든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제 역대하 말씀을 오늘부터 묵상하기를 시작을 하는데요. 역대하 말씀은 여러분 감사하게도 우리가 잘 아는 바로 일천번제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여러분 그 일천번제 사건으로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일천번제에 대한 말씀을 함께 읽으면서 솔로몬의 마음이 어떠한 마음이었는지, 또 하나님께서 왜 이와 같은 솔로몬의 일천번제를 기뻐 받으시고 그를 축복하셨는지, 여러분 우리가 그 의미를 발견하고, 또 우리 또한 같은 마음으로 하나님을 늘 항상 섬기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믿음의 자녀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어떻게 보면 굉장히 큰 성장과 일대 강대국으로 여러분 발전하기 시작한 때는 물론 다윗의 때입니다. 그러나 가장 그 국경이 확고하고 견고하게 되고 그 나라가 안정화되었던 것은 오히려 다윗 때라기보다는 바로 솔로몬 때입니다. 그래서 다윗의 치세 동안에는 상당한 전쟁이 있을 수밖에 없었고, 어떻게 보면 굉장히 약한 나라가 어떻게 보면 주변의 나라로부터 두려움을 사기까지 강대해지는 성장기의 과정이라고 한다면은, 이제 다윗의 시대가 지나가고 그의 아들 솔로몬이 되었을 때는 이제 그 넓어진 국경이 확고하게 될 뿐만 아니라 이제 그 이후로부터 어떻게 보면 이제 그 열매들 주변으로부터 또 그 이방 나라로부터 어떻게 보면은 뭐 조공을 받기 시작한 것도 바로 이 솔로몬의 때인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마지막 우리가 말씀 보면 하나님께서 이 솔로몬의 때에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데, 그 뒤에 나와 있는 여러 말씀들 보니까 이때 당시에 이스라엘의 위용이 대단했구나, 이런 것을 느끼게 해 주십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을 보면 이와 같은 어떻게 보면 이 대단한 이스라엘의 그때 당시의 위치는 그냥 주어진 것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이 솔로몬에게 있어서도 바로 그가 하나님 앞에 그의 젊은 시절에 하나님 앞에 나와 왔었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역대하 후반부로 가면서 나중에 이 솔로몬의 이 후반은 그러나 결코 아름답지 않게 되는데, 그 이유도 무엇인가 보았더니 그 이유도 마찬가지로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이 벌어지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그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신실했을 때는 하나님께서 그에게 복을 주시고 그 이스라엘을 강대하게 하셨지만, 그러나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그가 멀어졌을 때는 하나님께서 점점 이스라엘이 쇠퇴할 수밖에 없게 만드시고, 이내는 종국에는 결국 하나님께서 솔로몬 이후 때는 남북으로 이렇게 나누어지도록 만드시는 것을 우리가 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먼저 이 솔로몬의 처음 부분, 바로 그가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나왔던, 여러분 그때부터 오늘 이 역대하 말씀이 시작을 하는데, 그래서 그 말씀을 함께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말씀 가운데 여러분 솔로몬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여러분 일천번제의 마음을 가지고 나왔는지요, 오늘 말씀에는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을 때 먼저 우리 역대하 우리 1장 6절부터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1장 6절부터 여러분 우리 8절까지 말씀, 1장 6절부터 8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여호와 앞 곧 회막 앞에 있는 놋제단 안에 솔로몬이 이르러 그 위에 1000마리 희생으로 번제를 드렸더라. 그날 밤에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나타나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네게 무엇을 주랴 너는 구하라 하시니, 솔로몬이 하나님께 말하되 주께서 전에 큰 은혜를 내 아버지 다윗에게 베푸시고 내가 그를 대신하여 왕이 되게 하셨사오니, 9절. 여호와 하나님이여 원하건대 주는 내 아버지 다윗에게 허락하신 것을 이제 굳게 하옵소서. 주께서 나를 땅의 티끌같이 많은 백성의 왕으로 삼으셨사오니. 아멘. 아멘. 여러분 하나님 앞에 일천번제를 드렸던 여러분 이 솔로몬의 마음이 여러분 여기서부터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물론 우리가 일천번제 그랬을 때 우리가 과거에 많이 이제 시행했던 방법은 이제 1000번의 제사를 이렇게 하나님 앞에 드렸던 것이라 우리가 오해했었던 시절들도 있었죠. 그러나 말씀을 우리가 보면 영어 본문에도 그렇고 또 원어에도 그렇고 일천이라고 하는 것이 숫자로 이게 천이라는 의미가 아니라 그 일천이라고 하는 숫자가 쓰여져 있기는
하지만 대명사로 쓰여져 있어요. 그래서 일천이라고 하는 것이 이름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제사의 이름이 일천이었는데 왜 그러는가 하면은 바로 1000마리로 제사를 드리는, 즉 다시 말하면 일반 제사의 1000배의 제사를 여러분 솔로몬이 드렸던 것에서 유래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일천번제는 어떻게 보면은 이 솔로몬에게 있어서 또 이스라엘에게서 천천히요 만만이라고 하면 항상 그 완전수, 충만수를 의미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일천번제라고 하는 것은 이 일반 제사의 충만한 제사를 의미하는 것도 되기 때문에 여러분 어떻게 보면은 이 솔로몬은 자기가 할 수 있는 정말 최선의 힘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여러분 예배를 드렸던 것을 봅니다. 그리고 이 예배는 그냥 되어진 것이 아니라 바로 이스라엘에 있었던 모든 방백들을 불러서, 그리고 모든 지역의 리더들을, 장로들을 불러서 함께 이 단으로 올라가서 드린 예배, 즉 다시 말하면 이 예배는 이스라엘 전체를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자 하였던 그런 제사였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일천번제의 유래를 발견하게 되는데요. 온 힘을 다한 제사, 온전하고 완전하게 드리고자 했던 그 제사, 그리고 온 나라를 주님 앞에 헌신하고자 했던 제사가 바로 이 일천번제입니다. 다만 그러나 우리가 예전에 이렇게 1000번으로 나누어서 제사를 했다고 해서 여러분 예물을 혹시 그렇게 드렸다고 해서 잘못했다 이런 뜻이 아니라,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어디를 보시는 분이세요? 항상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정말로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그렇게 나아갔던 그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우리도 그런 믿음의 고백으로 하나님 만나기를 소망을 하며 그 예물을 드렸던 그 예물의 중심을 바라보시고 우리 가운데 함께하고 계셨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오늘 말씀에 보니까 이처럼 이와 같은 예물을 드렸는데 하나님께서 그날 밤에 여러분 솔로몬에게 나타나셨어요. 그러면서 솔로몬에게 물으신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네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그러시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 이 솔로몬에게 여러분 소원을 물으신 거예요. 참 흥미로운 것이 있어요. 그래서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제사를 받으시고 네가 내 소원이 무엇이냐라고 물는 거는 여러분 사실 대단한 일이거든요. 왜 대단한 일이냐면 여러분 보통은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전해주시는 분이세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다른 이방신들처럼 죽은 신이 아니에요. 정말로 살아계신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과 저 우상이 죽었다는 것의 근본적인 차이는 무엇이냐면, 우상은 죽었기 때문에 아무 말을 하지 않아요. 자기의 뜻을 이야기하지 않아요. 자기의 주장을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죽은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하나님은 살아계시기 때문에 하나님 어떻게 하세요? 그분의 뜻을 말씀해 주세요. 그분이 우리를 이끌어 가시고 주장하신다란 말입니다. 할렐루야, 아멘이시죠? 네. 그래서 하나님은 여러분 진정한 하나님으로서 우리에게 그분의 뜻을 말씀해 주시는데, 아니 솔로몬에게 나타나셔서 내 소원이 무엇이냐 이렇게 물으셨다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놀라운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기꺼이 지금 솔로몬의 뜻을 물으시고 솔로몬이 원하는 대로 해주시기로 하나님께서 작정하시고 나타나신 거잖아요. 그래서 이 참 놀라운 사건을 어떻게 보면 많은 사람들은 착각을 하는 것이 마치 저 아라비아의 이 소원을 비는 램프처럼 소원을 다 이렇게 램프를 문질렀더니 지니가 나타나서 3가지 소원을 말하라 그러면서 소원을 말하는 그런 어떤 소설처럼 하나님을 믿는 그런 우리의 어떻게 보면 미숙했던 신앙의 시절이 있는데, 우리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라는 거죠. 그죠? 그리고 우리가 깨닫게 되어지는 것도 무엇이냐면, 신앙의 세월을 거듭하고 보았더니 내가 내 뜻대로 말하고 내 소원을 말해서 그것이 이루어지는 것보다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쫓아갔을 때에 그분이 원하셨던 것을 우리가 순종하며 나아갔을 때 훨씬 더 복된 결과를 얻게 된다고 하는 것. 할렐루야. 그건 우리가 신앙의 경험을 통해서 우리가 나중에 깨닫게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와 같은 신앙의 깊이와 성숙함을 이제 더하게 되는데, 오늘 말씀에는 역으로 놀랍게도 이 솔로몬에게 내 소원이 무엇이냐 이렇게 물어보셨다란 말이에요. 내가 네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그런데 여러분 여러 가지, 여러분 이 솔로몬이 먼저 그 입을 떼기 전에 가장 먼저 이야기했던 것이 무엇이냐면, 솔로몬이 하나님의 은혜로 덧입혀지기를 원하는데 그가 먼저 그의 아버지 다윗과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
그리고 그 다윗에게 약속하시고 또 그 약속을 이루셨던 그 하나님 앞에 자기도 붙들림 받기를 원했던 것을 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까 읽었던 이 8절의 말씀과 9절에 있는 말씀이 바로 그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내 아버지 다윗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이고, 그리고 그를 왕으로 세우셨던, 이제 또 나에게 그 왕으로 이어가게 하시고 나를 세우셨다라고 하는 고백을 하면서, 이제 솔로몬은 어떤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내 아버지와 함께 하신 것처럼 나에게도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여러분 그렇게 고백을 근본적으로 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왕으로서 그가 세움받기를 사람이 힘으로 세움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세워주시는 왕으로, 그리고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는 왕으로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라고 하는 이 고백이요, 가장 첫 번째 있는 고백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 이 솔로몬의 모습을 보면서 그가 참 좋은 신앙의 훈련의 시간이 있었구나라고 깨닫게 됩니다. 그의 이 솔로몬에게 있어서 가장 좋은 이 신앙의 훈련의 시간, 그리고 신앙의 모본, 그가 바라볼 수 있었던 신앙의 모본은 누구였느냐? 바로 자기 아버지 다윗이었던 거예요. 아버지 다윗이 비록 어린 솔로몬이었지만 아버지 다윗이 평소에 어떻게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나라를 이끌어갔는지, 우리는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다윗의 치세 때 아무런 문제가 없었던 것이 아니라 오히려 굉장히 복잡하고 또 정치적으로 혼란스러운 시기가 있었던 것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압니다. 그러나 그와 같은 때에도 다윗이 어떻게 신실하게 하나님을 믿었었는지를 우리는 알기에, 또 이 솔로몬도 그와 같은 아버지의 모습을 보았기에 그처럼 자기도 아버지처럼 살아가고 싶고, 또 아버지의 그 신앙을 물려받고 싶고, 또 아버지와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으로부터 세움받기를 원했던 바로 이 솔로몬의 모습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 말씀을 보면서 일천번제의 그 신앙 속에서 정말 이 솔로몬이 아버지 다윗의 신앙을 물려받았구나, 이런 것을 깨닫게 돼요. 여러분 오늘 이 새벽 시간을 통해서 우리도 함께 고백하기를 원하는 것은, 여러분 우리가 다른 어떤 것을 우리 자녀들에게 물려주기보다 먼저 우리의 신앙을 물려주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정말 우리의 신앙,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하고 신실하게 하나님을 믿은, 우리보다 사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보다 더 좋은 믿음을 우리가 우리의 자녀들에게 남겨주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보통 많이 기도할 때 하나님 내 자녀들에게 세상에서 성공하게 하시고, 어떻게 보면 세상에서 어렵지 않고 부를 누리게 하시고, 이런 기도 제목 많이 갖고 있어요. 그보다 조금 더 낮게 기도한다면 하나님 내 자녀들 신앙생활 열심히 하게 하시고 건강하게 하시고, 이렇게 구하죠. 그러나 여러분 정작 우리가 진짜 주어야 되는 것은, 우리가 세상에서 그들이 누려야 되는 거, 또 이 땅에서 살아가는 거, 그것이 아니라 사실은 신앙을 물려줘야 됩니다. 그래서 그 신앙의 고백, 여러분 이 솔로몬의 고백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 앞에 정말 간절히 바라고 원하는 것은 우리의 신앙을 물려주기를 바라고, 또 우리가 이것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억지로 우리 자녀를 떠민다고 잘 되지 않잖아요. 그냥 정말로 힘들고 어려운 순간에도 내가 신앙의 선택을 하는 모습을, 그리고 신앙의 길을 걸어가는 모습을 끊임없이 보여주고 이야기하는 것 외에는 여러분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야 되는 일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처럼 여러분 우리도 우리 자녀들에게 여러분 믿음을 물려주는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오늘 말씀 가운데 보니까 이제 이 솔로몬이 구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우리 함께 말씀 10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주는 이제 내게 지혜와 지식을 주사 이 백성 앞에서 출입하게 하옵소서. 이렇게 많은 주의 백성을 누가 능히 재판하리까 하니.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솔로몬이 구했습니다. 무엇을 구했어요? 오늘 말씀 10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주는 이제 내게 무엇을 달라고 구했죠? 지혜와 지식을 여러분 구했습니다. 여러분 솔로몬이 지혜와 지식을 구했어요. 여러분 참 지혜롭게 구했죠? 네, 정말로 지혜로웠어요. 솔로몬이 지혜와 지식을 구했습니다. 근데 그가 지혜와 지식을 구한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 백성 앞에 출입하게 해달라고.
그리고 이 백성을 누가 능히 재판할 수 있겠냐. 여기서 여러분 이 재판이라고 하는 것은 이 어떤 법정에서의 재판, 물론 아주 좁은 의미에서는 그런 의미도 포함을 합니다만은 결코 배제하지 않습니다만은 그런 어떤 법정에서의 유무죄를 따지는 그런 재판이 아니라 그 백성들을 이끌어가는 것을 의미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사사기에 나오는 그 사사라고 하는 표현이 원어의 어떤 표현이냐면 바로 재판관이라는 뜻이라고 알려드릴 적이 있죠. 그래서 그 백성들을 이끌어가는 자가 사사입니다. 예. 그래서 좁은 의미에서는 그들이 문제를 가지고 찾아왔을 때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판단을 내려주고 뭐 그들 가운데 문제가 있으면 거기에서 누가 잘못했는지 따져주기도 하는 역할이 여러분 바로 이 재판관입니다만은 넓은 의미에서 근본적으로 그 백성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끌어가는 것을 바로 재판하는 것, 판단해 주는 것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솔로몬은 이 지혜를 구한 이유가 무엇이냐면 이 백성들을 이끌어 가야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인도해 가야 되는데 누가 그것을 사람의 힘으로 사람이 가지고 있는 지식으로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구겠습니까? 주님, 나도 부족한 자입니다. 그러므로 내게 지혜를 주시옵소서 이렇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고백이 놀라운 고백인 이유는 뭐냐면 여러분 이 마음은 누구의 마음이겠습니까? 여러분 이 마음이 누구의 마음이겠어요? 여러분 이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네가 원하는 것이 무엇이냐라고 하시면서 그의 소원을 물어보셨어요. 근데 솔로몬이 구한 이 지혜는 사실은 솔로몬이 바라고 원하는 것보다 하나님께서 더 바라고 원하시는 것이었어요. 할렐루야. 그게 누구의 소원이냐고 물으신다면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의 소원이었어요.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그 양떼와 같이 하나님께서 잘 치리하고 감당하시기를 그 누구보다도 하나님이 원하셨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다윗을 세우실 때도 하나님께서 무엇을 보시고 다윗을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만드셨다고 말씀하셨습니까? 그가 소실적부터 그 양떼를 치는 것을 보시고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으셨다고 말씀해 주셨어요. 즉 다시 말하면 그들 가운데 누가 있어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정말 주님께서 그에게 맡겨주신 양떼처럼 그들을 사랑하고 그들을 보살피고 그들로 하여금 저 들짐승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생명을 막아줄 자 누구냐라는 거예요. 바로 그 목자를 찾으셨는데 어떤 다윗이 그러했고 지금 솔로몬이 그와 같은 고백을 주님 내게 소원을 물으셨습니까? 내 소원은 주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이 많은 백성들을 정말 주님의 양떼와 같이 잘 다스리기 원합니다라고 그들에게 가장 좋은 곳으로 먹여주기를 원하고 그들이 안전하고 안심하며 살아가기를 원한다고 여러분 그렇게 고백했던 솔로몬의 모습을 발견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오늘 여러분 이 솔로몬의 여러분 이 바람은요 그 누구보다도 하나님께서 원하셨던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을 그 마음에 품은 자, 하나님의 소원을 그 마음에 가진 자는 여러분 복된 자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이렇게 축복을 해주시는 거예요. 우리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 11절부터 12절까지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이르시되 이런 마음이 네게 있어서 구하지 아니하며 재판하기 위하여 지혜와 지식을 구하였으니 그러므로 내가 네게 지혜와 지식을 주고 부와 재물과 영광도 주리니 내 전의 왕들도 이런 일이 없었거니와 내 후에도 이런 일이 없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그러므로 이 10절 말씀 시작한 것처럼 이런 마음이 내게 있어서 여러분 이런 마음이 도대체 어떤 마음이에요? 바로 이런 마음이 솔로몬이 자기의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소원을 그가 하나님 앞에 고백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것으로 구하지 아니했어요? 부나 재물이나 영광이나 원수의 목숨이나 장수를 구하지 아니하였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5가지는 보통 무엇입니까? 바로 한 사람이 자기 마음 가운데 하나님 앞에 구하고 싶은 자기의 소원들이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을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이 백성들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맡겨주신 이 백성들을 잘 다스리기를 원해서 지혜를 구하였으니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가 구한 지혜뿐만 아니라 그가 구하지 아니한 그 나머지 부와 재물과 또 장수와 원수의 목숨까지도 하나님께서 다 그에게 그가 원하시는 다 주실 것이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전에 이런 왕도 없고 앞으로 이런 왕도 없으리라고 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 이 솔로몬을 축복하신 것을 발견하는 나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강권은 무엇인가 보았더니 우리의 마음 가운데 내가 어떤 것을 구해야지 이렇게 택이라는 게 아니라 정말 중요한 강권은 뭐냐면 결국 내 마음 안에 주님의 마음이 있느냐. 내가 구하고 싶은 것이 주께서 원하시는 것을 내가 구하고 싶은 것이냐. 내 마음의 소원이 바로 하나님의 소원이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 마음의 소원이 하나님의 소원이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우리가 바라는 것보다 더 하나님이 원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것을 이루실 뿐만 아니라 그것 외에 나머지도 더하여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을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통해 발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먼저 주님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고 하는 그 말씀이 참이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이 솔로몬의 1,000번째를 통해서 발견해야만 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솔로몬의 이 초창기가 그가 창대할 수 있었던 이유, 그것은 바로 그의 마음 안에 하나님의 마음을 담았기 때문이다. 그의 소원이 바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바라는 것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깨달으며 오늘 이 새벽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의 소원으로 두고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 가운데 두며 기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